다윗의 그 시의 특징이 하나는 1인칭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나가 나와 있습니다. 나. 물론 여호와가 그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와 같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나 또는 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다윗은 나 또는 내가 그 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나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다윗의 그러한 그 중심에서 우리가 그것의 특징을,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에서도 다윗은 그 시작과 끝을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1절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의 처음과 끝을 나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영원히 송축할 하나님은 과연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롭게 상고했고요. 이 시간에는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대대에 이루도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구하는 자, 또 경외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랑과 또 정의로운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시편을 상고한 지 벌써 145편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또 능하시며 사랑의 통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통처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 영역에 전역에 이르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영광이 그의 성품 속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이제부터 삶 속에서 성과 욕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속된 것인지 알고 늘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새로워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완전성을 지닌 육체로 영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내와 순결과 겸손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요랑의 권세는 패배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세워야지고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요랑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민족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때를 따라 한 채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는 그 같은 의미이지만 또 반복함으로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은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검세만큼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변함없이 계속 정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탁월한 왕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다니엘서 4장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됨이 없이 쇠함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4절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강력한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적 통치를 찬양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약한 자와 또 약한 것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45편 8절에 지난주에 선고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갸우로 또 어떤 때는 흉년으로 또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봤듯이 이 물 수재를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이렇게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안양의 교회에서도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물이 들어차가지고 천장까지 다 들어찼습니다. 그 물이 빠지고 나서의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그러한 소식을 듣고 또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웃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들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인격적으로 비굴한 자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잠시 짓눌린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자의 압박으로 비굴하게 되어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불쌍한 자들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때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는 사무엘을 통한 위한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 또 얼마든지 그러한 신분을 상승케 하시는 분이심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온 인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멀리 있는 뜬금없는 분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부터 29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4편 21절에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짐승들에게도 신선한 음료를 주시려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은혜롭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십니다. 의만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주께서 또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의 특징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나,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나를 가까이 하신도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또 가까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가까이 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의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우리가 의인됨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심은 두 가지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외심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자기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로부터 구속, 곧 영적인 치유, 또 죄와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주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진리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 늘 기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악인은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진실하시며 또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존엄성과 능력이 점점 향상되어져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겠다. 또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송축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거룩하신 영예를 찬양합니다. 이제 자신뿐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 날마다 영속적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원히는 단순히 우리가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업적과 주권적인 통치에 감사 찬양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주일만 참여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저녁에 순간순간 우리 호흡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